반갑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느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에게 고생케 하시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불티가 날리는 것 같다라고 욥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와 멀어지면서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갑옷이 된다는 것이, 같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갑옷.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라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끔, 주님의 바른 길을, 십자가의 일을 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때론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갑옷이 입혀진다라는 거죠. 그 갑옷이 입혀진다는 말이 에레미야서 5장 22절의 말씀은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며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 모래처럼, 바다 모래의 언덕처럼, 또한 갑옷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갑옷, 우리에게 또 모래 개한같이 언덕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법도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보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성경책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이게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예가 34년 3장 33절의 말씀처럼 고생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라고 했어요. 고생하게 하시며 또한 근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근심은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끔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카메라 있어요? 이루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에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데 이 근심이 세상 근심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따라 하는 근심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근심은 우리 인간의 방식, 세상 방식으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금같이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일절 깨끗하게 하신다. 그 깨끗함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 마음.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가 어둠에 갇혀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를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마음이 생명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기까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가지고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것이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주소를 두고 계신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주소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제 동문, 에스겔 동문, 성전에서 에스겔 환상 가운데 성전 동문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생수가 죽은 아라바 바다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죽은 아라바, 사해 바다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생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가 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뱃속 깊은 데서 생수가 차오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놀라우세요, 정말. 이 생수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이 성령께서 생수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린 것 같이 주변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 고난을 나 고난 주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시험, 거기에는 고난과 근심이 있죠. 그 시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오는 건데 그 시험 또한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이요 또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난, 문제, 어떤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당하게끔 하시고 근심 가운데 고난당하게끔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바꿔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지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 세상 신 사단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이 아니고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사가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에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사가 그래요.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또한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여 보내지 않는다는 이 사단의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 있는 그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불쌍하게 봐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그와 같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와요. 그 자유함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자유함을 가지고서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는 그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로 무엇을 하라?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불후의 세미한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동업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사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성령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과 동행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나중 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시는지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지만 나중 한다는 거예요. 나중.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29절에는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9장 10절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고 에스라 1장 1절은 고레스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는 왕의 마음이 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임의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그리고 사람 막대기 부실하는 그런 어떤 연단의 도구로 쓰이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또한 완악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날아갈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제자도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죽고자 할 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질 때에 그 마음을 지니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손해와 여러 가지 박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싸움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 나중에 큰 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너희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자려가 있던 염려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같은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순종할 때 야의 이레라고 있어요. 지금 모르나 나중 알게 되리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8절에 아하스의 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 그 일형표를 또한 뒤로 이렇게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해십도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있던 시간,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때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차원이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로 바뀌면 정말 그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종해 주시고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급함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림이라.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은 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잠언서 29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조급할 때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조급함은 사실 이제 실수가 많다면 막내때고 헛된 말을 할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좁은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두운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서 32장 4절의 말씀처럼 영적 지적 상태가 회복될 것을 보고 우리는 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쫓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쫓을 때에 우리는 금생과 내세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에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세요. 붙드시는 것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아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악마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이에요. 수굴속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것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려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할 때 너희를 친구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 또한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하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우겨쌈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상한 일 당하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마치 그것이 우겨쌈 쌓인다라는 거예요. 쌓인다. 쌓일 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겨쌈 쌓일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된대요. 위를 바라보세요. 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리 같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해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이에요. 체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해요. 자외 날성것 같다 하잖아요. 정말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 택함을 받아서 미움받는 것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적당한 구변과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적당한 말과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겨쌈 쌓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온전한 사랑과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려 해야 되고 또 그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치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은 그을리지도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에 들어가 있는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불에 걸리지도 않고 불에 탄 그 흔적도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 사람의 그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는 보이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천사로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만 너희에게 말하자니 그때 천사들 하늘에서 하늘 계신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모양의 사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기도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이렇게 그 기도가 상달되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내 영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즉시로 하늘에서 응답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즉시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다니엘의 62장에는 돕는 천사와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막는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따랐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과 중에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페르시아 왕들의 페르시아 왕들과 여기서는 이거는 마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그 말을 막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마귀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왕국의 공중의 본세 잡은 자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며 이 세상 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마귀 타락 천사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20일 만에 응답돼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였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실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참 이게 광야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을 통해서 지내다 보면 이게 자꾸 많은 사람들,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많은 스승을 두려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그리고 또 자기 힘을 권력 삼으려고 하죠. 근데 그와 같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얘기를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머물면서 고난도 받으며 근실하며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전도인의 직무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이 피곤하고 지친 또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에 아버지 저희가 쉼을 얻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여 주변에 있는 모든 일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아버지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또한 전도 여행 또한 잘 다녀오게끔 하시고 승리하는 아버지 남은 하루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